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첫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잣대, 저울과 추와 기준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판단한 자들이 득세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묘한일설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간혹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시대를 판단해서 바로 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게 맡기시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에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죠. 용서받고 나면 성령이 그 증거로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게 만들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긍휼을 구하게 만들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줍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의 힘에 의해서 그 심령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성장해 가는데요. 제일 먼저 성장의 코스가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기본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죠. 그 영원한 간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은혜 중에 은혜는요, 불변의 은사라고 하는 통제를 받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불변하신다고요. 그 불변의 권능은 예수에게 있어요. 물론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불변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죠. 사람은 변질되잖아요. 변질. 변질이라는 건 기준 밖으로 나갔다, 그릇되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죠. 구하야 얻고 찾아야 얻고 두드려야 열린다고 하시는 말씀.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인간적인 중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이끌리는 거예요. 시편 43편에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에요. 그 얼굴빛이 우리 심령에 꽂히면 우리 심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찬송의 옷을 입고 입혀줘요. 그래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기도마저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성령각성으로 깨우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몸을 드려야죠. 삶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예수의 말씀만 받으세요. 예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붙여서 한다고 해서도 그건 내가 한 거죠. 예수 이름을 이제 도용한 거고. 근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기도라는 건요, 그 속에 그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씀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갈망이라는 거 있어요. 그 사랑의 갈망이 쉬지 않고 그 속에서 마치 버글버글 끓어올르듯이 끓어올라는 거 있죠. 사랑이 필요한 거. 사랑으로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이 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소욕은 그 사람 속에서 항상 기도의 힘이 되고, 기도의 그 중심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에 집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페 사랑에게 달달 볶여 살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뭐 필요한 거 구한다고 그러지만 마귀 사탄과 그 세력은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원칙과 법을 악용해요.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인간을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힘을 끌어다가 자기들한테 보태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게 소원을 줘요. 마귀가 주는 소원으로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마귀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도가 거룩해지는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요. 거룩하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속에 자기 주관과 욕심,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 속에 채워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의 소유, 아까페 사랑의 불이 버글버글 끓어올리죠. 갈망이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요. 어떤 삶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건 하나님 주신 세팅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에 구하게 하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죠. 사랑이 시키는 기도는 크게 요약돼서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예수를 얻는 거고 하나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얻고 예수 통제 얻는 그 통제 얻는 거를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갈망하고 입으로 소리로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감사로 기도하게 해놓으셨어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깨어나신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제 주무시게 하지 말자 또는 쉬지 말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신.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낮이고 밤이고 주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깨운다는 말은 바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는 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분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버려두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짐짓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간격이 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원칙으로 만물을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속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받으면 예수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아까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게 하죠.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게 하고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불변의 은사를 주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완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훈련을 받아가는 첫 번째 코스가 이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코스는 인간을 구원하신 이제 구주에 대한 감사죠.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 구주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구속과 은혜와 뭐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죠. 예.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셔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애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도록 절박한 삶으로 끌고 가셔도 거기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말은 온유 겸손이라는 뜻이고요. 감사할 때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고 예수의 온유 겸손은 곧 즐겨 순종이고 즐겨 순종은 곧 소화력이에요. 주인에 대한 소화력, 구주에 대한 소화력,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한 소화력.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 순종을 거쳐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가슴에다가 입을 맞춰주시면 비로소 이제 짝된 남녀간의 사랑처럼 우리 남편 되신 예수죠. 이제 그래서 신부 되신 성도와 남편 되신 예수 이 관계성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온유 겸손히 해야죠. 그런데 그 육체에서는 온유 겸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항상 두 역할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온유 겸손을 주셔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온유 겸손을 주셔서 주인을 소화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각자죠. 그러니까 나에게라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온유 겸손을 주셔서 구주 예수에게 감사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에게 순종하고 살면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온유겸손이에요. 그 훈련 받는데 온유겸손이죠. 그 과정 거치면 이제 예수님 몸은 짝이잖아요. 그래서 짝된 자로서의 온유겸손입니다. 사랑의 온유겸손이죠. 그게 다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도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감사할 때 예수의 온유겸손 주셔서 즐겨 순종하게 하죠. 예수의 소화력을 주셔서 소화하게 만들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즐겨 순종이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 되잖아요. 완전한 순종을. 그리고 이제 영원한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영원한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하려면 우리 속에 악을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다 뽑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확실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임재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의 온유겸손한 성품이 주어져요. 온유겸손 성품을 주어지면 온유겸손으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속에 자리 잡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자리 잡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채워지면 곧바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이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지혜를 주면 인간이 직접 하나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통역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 받아다가 하나님 지혜, 창조와 만유를 경영하고 이런 모든 지혜죠. 지혜를 받아다가 예수님이 그거를 인간이 알아듣도록 번역하고 통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펼쳐줘요. 하나님은 영생이시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영생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다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언어고 인간 언어가 다르잖아요. 인간에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다 연결을 해서 깨우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데 부족한 것도 길들이신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몸에다가 심어서 우리 몸이 이제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와 의식이 하나가 되갖고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를 예민하게 알게 하시는 예수의 예민성을 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근신을 주죠. 근신.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즐겨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가가지고요. 완전한 순종으로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예수의 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이건 이렇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꼭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세요. 세상을 판단한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너무나도 엄청나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완전한 순종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이죠.
왕의 입술이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완전한 순종이 완전한 순종.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부어줘요. 그래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능해지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진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갖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 굉장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런 권세가 성도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또 강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 분부를 집행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요, 대통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수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도지사로 또는 각양 동장, 또 구청장, 이렇게 군소 위원장 이런 지도자로 이제 세워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단계에 들어가야.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저 그냥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아서. 그런데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주님께 감사, 구주에 대한 감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감사, 사랑의 짝으로 감사. 그게 즐겨 순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그것이 완전한 순종인데요. 완전한 순종도 이제 지혜의 레벨이 있겠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각 사람마다 그 지혜의 레벨을 따라서 10부장 할 수 있으면 10부장 지혜죠. 100부장 할 수 있으면 100부장 지혜고 1000부장 할 수 있으면 1000부장 지혜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지도자의 지혜가 와야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지혜죠. 만유를 통치하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은혜를 입고 동행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동행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는데요. 노아가 입은 은혜는 이제 즐겨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을 해서 그 은혜를 입었는데, 완전한 순종이죠. 방주를 만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 방주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잖아요, 나무. 물론 통나무로 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홍수는 거대한 해일이 덮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물살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파도가 치면 웬만한 건 박살나죠. 예. 철선도 깨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전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고 거꾸로 뒤집혔으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그렇게 그 험한 물살을 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착을 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방주 건조 기술의 고도로 높은 지혜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통역을 해주시고 펼쳐주시고 그는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부터 시작해서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굵직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굵직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레벨이 10부장밖에 못하면 10부장 하는 거고요. 또 100부장 하면 100부장이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로 행하는 데 능한 만큼 그에게 이제 세상 말로 좋은 자리가 주어지는 거죠. 미루는 자의 현관은 자기를 욕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루는 자는 이렇게 예수의 지혜와 연결되지 않은 자를 말하죠. 그런 자들이 그 좋은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감당 못하니까. 지금 문재인 씨 지금 감당 못하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권력을 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아카페로 권력을 선용해야죠. 하나님의 아카페와 하나님 지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카페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지혜로 아카페로 행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카페를 가져야만 하나님 지혜를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아카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그 완전한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의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요. 에베소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겨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가갖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 아카페로 사는 거. 한 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아카페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다 깨우쳐 주거든요. 예. 사랑 가운데서 예언을 구해도 사랑 가운데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 안에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즐겨 순종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제 영원한 순종이에요. 영원한 순종.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영원한 순종. 이 영원한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까지 왔어도요. 이렇게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순종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안심할 수 있어요. 완전한 순종에서 영원한 순종으로. 즐겨 순종도 예수님이 주는 거고, 완전한 순종도 예수님이 주는 거고, 또 영원한 순종도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다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받으라고 성령이 쉬지 않고 우리 속에 권면하는 거예요. 영원한 순종, 영원히 불변하는 순종. 영원한 순종을 하는 자들은 마귀 시험을 이제 다 이긴 자들이죠. 세상에서 이제 마귀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순종은 이제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단계죠. 그리고 완전히 이긴 자들은 영원한 순종을 이제 영원한 순종에 도달한 거예요.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불변의 사랑이 도달하는 거거든요. 이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는 자들은요, 이제 완전한 순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겪어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그에게 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어떤 거냐면요, 그거 받으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참 오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거 받으다가 우리한테 줄 때 그걸 알아듣게 하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그거 펼쳐줄 때 알아듣게 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 거예요. 레벨. 10부장의 레벨이 있고, 100부장의 레벨이 있고, 1000부장의 레벨이 있고, 10,000부장의 레벨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만 부장이라고, 10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라면 10만의 레벨이 있는 거고, 100만은 100만의 레벨이 있는 거고, 1000만은 1000만의 레벨이 있는 거고, 1억은 1억에, 100억은 100억의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그 분량으로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에게 주어지고요.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해내도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순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 한때 예수 잘 믿었다가 멈춰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예수를 엉망으로 믿었어도요,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은총 입어서 이제 즐겨 순종하는 그 은총을 입어서 주인께 감사, 구주께 감사,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감사, 짝된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쓰는 거잖아요. 임재를 받는 거죠. 임재감사죠. 임재감사.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사.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주시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한테 완전히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죠. 이렇게 밀가루 3마리에 돼서 완전히 순종하면은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요. 그들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이제 영원한 순종이에요. 그 에베소서 6장 24절에 축복이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맨 끝절이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도달한 다음에 또 이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 마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순종으로 불변의 은사죠. 이 불변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혜택을 입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불변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각성해서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앞에 드리는 감사, 구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광야로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일절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짝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감사죠. 그 하나님 임재 받으면 감사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루는 감사. 완전한 지혜와 근신 다음에가 이제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몸이 길들여져요. 완전히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아주 능한 자가 되죠. 아주 능한 자. 아주 능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능한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영원한 순종. 그러니까 불변의 은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덕에, 그 통제받은 덕에 우리가 불변하는 거죠. 불변의 은사죠. 그거를 받으면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이제 장가들어 사는 자로서 이제 예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죠. 또 예수님 산업을 핍절치 않게 하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완전한 통제를 주셔서 영원한 통제로 이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즐겨 순종의 통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의 통제를 주시고 세 번째는 불변의 통제를 주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완전한 지혜의 단계에 도달을 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세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잣대, 저울과 추로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이렇게 이제 더듬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또 같은 잣대끼리는 서로 알아듣죠. 같은 저울과 축끼리도 알아듣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주시는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혜자들이죠. 그래서 10부장은 10부장만큼, 100부장은 100부장만큼, 1000부장은 1000부장만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모세한테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서 판단을 받죠. 이렇게 그 완전한 지혜를 누려도 레벨이 있다는 거. 레벨이 있고, 그래서 그 레벨이 거기서 멈춰 있으면 불변의 은사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통제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그리고 또 자녀들아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2장이죠. 요한일서 2장의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됐죠.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완전한 순종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죠. 단계가 낮은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성장을 하면 이제 청년의 단계죠.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그 아비의 단계, 장성한 단계죠. 그러나 청년이거나 아이건 장성하거나 영원한 순종, 불변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했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 변질되지 않는 사랑에게 통제를 받기까지는 우리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세사를 묶어가지고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죠.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순종, 불변의 은사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이게 성모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을 갖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제공하니까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야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러 들어가는데요. 그게 다 감사함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진료 순종을 얻는 거고, 감사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얻는 거고, 감사함으로 이 영원한 순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다른 말로 온유겸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온유겸손은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그러니까 예수께 이제 주님께 감사하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구주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주가 하신 말씀에 대해 소화를 해야죠. 다 소화를 해야죠. 다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주가 주시는 훈련, 예수가 주신 훈련,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소화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소화하지 않아갖고 무너졌어요. 예수에 대한 영원한 순종을 얻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짝된 사랑으로서의 소화력이죠. 그럼 짝이 됐으면 예수님께 영원히 그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자 있죠.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무진장 주셔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연결해서, 그리고 현숙한 여자에 그랬어요.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천국 산업이 핍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에 도달을 해야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쉬지 않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순종이 불변이죠. 불변의 순종이니까 영원히 불변으로 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카페로 살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불변이에요. 변치 않죠. 이렇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나온 말씀 6장 24절의 말씀이요. 이거 꼭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19장 레벨에서 영원한 불변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부장 단계에서 그거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부장에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바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지극히 전문적인 일을 하잖아요. 지극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노아처럼 손발 맞추는 이런 자로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자꾸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막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이죠.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은 성품이 있어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 성품은 아까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이 쉬지 않고 나와요. 그 사랑의 필요를 따라서 나오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생각으로 입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기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고요. 우리 삶의 본분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일거리는 하나님 태초에 사람 만드실 때 다 목적을 갖고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찾아서 그걸 그 사람이 주어진 미션, 사명이라고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요. 그 사명 감당에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그죠. 전문적 영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겨우 이제 한반도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록 한반도에서 있지만 전 세계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의 차이예요. 지혜의 차이.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인데요. 그 순종에는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 그러니까 한반도 이 대한민국만 어떻게 겨우 끌어가는 지혜로 길들여야 됐으면 그 정도로 하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전체를 경영하는 자라면 굉장하죠. 만왕왕 만주의 주가 그를 부리기에 좋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주의 손에 넣고 막 길들이셔서 이제 제2기에는 예수님 앞에 밀가루 세말처럼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을 다 하게 만드시는 지혜를 주시는 과정이에요. 훈련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셔야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치면 이 땅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넘어가니까 구원의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트럼프를 세우시는 거는 구원의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좀 만나고 좀 기도도 한다면 영적 교만에 빠지거든요. 영적 교만에 빠지는데 그건 예수님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온유겸손이 처음부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온유겸손이 오는데요. 주인에 대한 온유겸손, 구주에 대한 온유겸손, 또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받는 온유겸손, 짝됨에 대한 온유겸손,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는 성품에 대한 온유겸손, 하나님 임재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 온유겸손.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이 오해거든요. 육체의 부드러운 마음이 다 채워지고 거기에 온유겸손, 그리고 영원한 순종 드리는 온유겸손인데요. 그렇게 온유겸손은 항상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그 온유겸손은 곧 감사고요, 감사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겨 순종이고요, 또 완전한 순종이고 영원한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예, 소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내 속에 와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분을 소화하지 않고는 결코 함께 살 수 없죠. 사람이 토해내는 게 뭐예요? 소화가 안 되면 토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화력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예, 뭐 자료는 많이 이제 해놨는데요. 오늘 그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또는 SNS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각자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국가적인 판단, 뭐 정치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 뭐 사회적인 판단, 뭐 국제적인 판단, 뭐 이런 판단을 해서 다 내놓는데요.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의 안목으로 예수의 저울과 추호, 그 다음에 예수의 잣대, 예수의 기준을 누려갖고 세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북에 4천만이,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런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득세해야 되고 하나님의 추가 득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득세해야 되고 하나님의 잣대가 득세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판단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삶의 미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만 하면 뭐예요? 그걸 시정하지 못하면 소용없죠. 명철을 달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하나님 판결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힘을 달라는 거죠. 그 왕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내 왕권도 약체가 있잖아요. 그 백악관에도 숨어있는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뱀들이 꽈리 틀고 이제 나쁜 짓 하는 거 있죠.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 주의 성령이 트럼프를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정말 헌신하는 트럼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트러프가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니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욱 보장해 주세요. 예수 감사 아멘.